2017년입니다. 작년에 2016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왔는데요. 이제 2017년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달려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제일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이 시를 적어 내려간 것이 시편 51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러한 시편 51편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어떠한 범죄입니까? 우선 밧세바를 범한 범죄이죠.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잉태를 시키죠. 그 일이 있게 되니까 다윗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죄를 시도하죠. 그것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케 함으로써 자신이 잉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해서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하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자 다윗의 그 얄팍한 꾀가 무산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전쟁터를 지휘하고 있던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범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꽁꽁 비밀에 덮어두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하나하나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범죄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권력의 부패와 치부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애지중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나그네가 왔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 중에 하나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전 재산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얘기를 다 듣지도 않아요. 들어보나 마나죠. 뭐 이런 하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분노하는가.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강한 말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 사람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분노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곧바로 부메랑이 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까지만요. 다윗이 분하여 말하자마자 나단이 곧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곧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다윗은 꿈에도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시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정벌하고 많은 땅을 획득하고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앞에 시인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아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왕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범죄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단의 입을 봉할 수가 있죠. 그냥 한 칼에 처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범죄는 비밀에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 권력가들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조차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변명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왕권인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과연 다윗의 위대함인가? 물론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그 겸손함, 위대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악한 범죄자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를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윗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라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다윗을 어떻게든지 당신의 품으로 안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윗을 다윗 때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짓는 것인 줄로 알고 사람만 모르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짓는 죄는 전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시편 51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참 뻔뻔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때문에 한 여자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한 남자가 죽게 되어지고 이러한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범죄를 할 때 사람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잘 감추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로구나. 두 번째 인식의 변화는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네. 자기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네. 원죄에다가 전가하고 있네.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죄 지은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원래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겼는데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하여도 한순간 방심할 때 그냥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자 그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처벌에 대해서 달게 받을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4절 뒷부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옳습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내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뜻이에요.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의 대가로서의 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세임 끝난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탁하여서 주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벌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찌꺼기들, 주님이 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님이 씻어주셔야만,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제사함의 은총을 간구한 이후에 여러 또 다른 간구들을 하다가 12절에 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이 가지 아니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가 아니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신학적 통찰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주님, 내 구원이 이제는 떠나갔사오니 다시 한번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즐거움들이 다 사라져버린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범죄를 하고 어느 정도 숨겨왔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서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나서 나단이 찾아오거든요. 대략 1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과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음에서부터 주를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움찔움찔하는 거죠. 숨도 못 쉬는 거죠.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러한 삶을 1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즐거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1년 동안의 삶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즐거움이 어떠한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지옥과 같은 삶, 그것으로부터 다윗은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런 삶 살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우리 교회의 표로서 이것을 정한 데에는 기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느낌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서 다윗과 같이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한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반드시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어떠한 이유들이 되었든 지금 우리 교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52년이 지났습니다. 53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연륜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50여 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외가 아니에요. 이러한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처음 영접하게 된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로서 원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존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신앙의 연륜하면 10년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중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년이 되면 뭐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죠. 갱년기. 여자든 남자든 갱년기 있잖아요. 갱년기 되면 사춘기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네요. 갱년기가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막 무서워한대요. 갱년기 엄마를 보고. 그 정도로 갱년기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중년의 때에 찾아오는 갱년기의 위험. 교회가 중년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52년이 되어진 이 교회가 혹이라도 갱년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갱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숙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심하거나 자칫 손을 놓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갱년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화석화가 되어집니다. 그냥 굳어져 버려요. 자기가 그동안에 늘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늘 해오기 때문에 무의미한 반복적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겨우 끈 하나 붙들고서 요거 놓치면 천국 못 갈까봐 그거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위태로운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충만했던 구원의 즐거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바닥을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면서 2017년에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해서 무엇이 어떤 것들이 우리로부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적 처방들을, 주제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각종 주제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제가 지금 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신앙적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다루어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제들이 생각나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든 만나서 말씀을 하시든 문자를 주시든 이메일을 주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맞다. 이 주제는 함께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싶은 것은 당첨.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소스를 제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꼭 요거 하나는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다 이렇게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합시다. 그분이 저에게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젊어진다는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유 고맙소. 그래야지 내가 더 젊어져야지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내 겉사람, 육체는 늙어 보여도 괜찮다. 내 나이에 맞게, 아니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도 상관없다. 사실은 어차피 육체는 후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 속사람만큼은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제 마음에. 그 사람이야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 다짐을 한 거예요. 적어도 내 영혼만큼은 그래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겠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젊어지겠다.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즐거움이 더 커지겠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후패해서야 되겠어요? 육체의 껍데기야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만약에 후패한 상태로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면 점점 더 젊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천국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들어갈 만하지 않겠어요? 신앙의 젊어짐이 필요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이 넘쳐나면 그만큼 영혼의 나이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 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신앙의 연륜이 50년입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긴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의 연륜의 길이가 내 구원의 즐거움의 양과 비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보 신자들에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렇게 더 싱싱하게 사는 거구나. 더 큰 즐거움으로 사는 거구나. 구원의 즐거움은 단순히 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온통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시름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깊이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 초신자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모범을 따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궁금해서라도 주께 나아오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나는 과연 그에 걸맞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매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한껏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져가는 심령을 깨 부수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